12장 9절부터요. 12장 9절부터.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오이쿠멘의 천하를 꿰는 자라. 그의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예, 아멘. 예, 10절부터 다시 봅시다.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 봐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그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그의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네, 아멘. 여기까지만 봐봅시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이 마지막 때에 일반적으로 말하는 땅에서, 한글로 말할 때 땅이고 하늘이 나오는데, 땅에서 하늘로 누가 올라오냐? 믿음의 형제들이 올라갑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 땅이라고 그러는 것이 영어에서는 주로 얼스 개념으로 해서 이걸 지구라고도 하고 이런 식으로 풀어요. 그래서 땅이 하늘에서 또 땅으로 또 내어 쫓기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모르고 계시록을 풀으면 그 계시록 자체의 의미가 완전히 변질되어 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9절 보니까 옛뱀 마귀 사탄 모든 오이쿠메네를 꿰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일꾼들, 이 모든 존재들이 어디에 있다가? 하늘에 있다가 하늘에서 내어 쫓긴다고요. 내어 쫓겨요. 뭐 때문에 내어 쫓긴다고 그랬어요? 누구와 싸움으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전쟁을 했더니 이들을 이겼어요. 승리함으로 이들이 내쫓깁니다. 그래서 이들이 내어 쫓기는 과정을 어떻게 해서 이들이 하늘에 있다가 땅이라고 하는 이 이것으로 내어 쫓긴다고 그랬어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옛뱀 마귀 사탄과 그의 일꾼들로 더불어 전쟁을 해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승리를 했어요. 어떻게 해서 뭘로 싸워서 이겼다고 그랬죠? 우리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혈과 육에 속한 전쟁이 아니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 마귀 사탄과의 전쟁이에요. 뭘로 이깁니까? 말씀으로 이기죠? 말씀으로 이긴다는 건 말씀이 곧 바로 뭡니까? 전쟁을 하는데 말씀 전쟁이에요. 말씀 전쟁이 성경에 있는 문자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 말씀이 뭐냐? 하나는 호로고스요. 하나는 조에, 하이, 신음하죠. 그래서 호로고스는 영원히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영과 생명과 영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과 생명이다. 그래서 육신을 살리는 것은 영과 생명으로 육이 변화가 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신은 무익하다. 아무 이익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호로고스가 그냥 말씀이 아니라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속에 뭘 가지고? 영과 생명을 속에 가지고 입에서 나오는 이한컴으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전쟁하니까 성경에 있는 구절을 읽으면 된다고 하는데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생명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뭐만 나와요? 사망, 죽이는 것만 만들어내요. 성경을 가지고. 영과 생명을 속에 가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통한 말씀만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마귀도 가라사대고 예수 그리스도도 가라사대예요.
근데 예수님이 한 말은 뭘 이겼어요? 죄와 사망을 이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무슨 전쟁이 나냐? 미가엘과 그의 사자할 때 미가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이기도 하고 예수님 자신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말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10장 1절부터 봐보세요. 다 같이 봅시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2시가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주사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2명씩 작지어 보냈죠? 그래서 내보낸 결과 17절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 왜 떨어졌어요? 복음을 증거하니까. 예수님은 사탄이 떨어지는 걸 보았고 제자들은 뭐가 항복하는 걸 봤어요? 귀신들이 항복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사탄이 하늘로서 떨어졌다는 얘기는 옛뱀 마귀 사탄 모든 오이쿠메네를 꿰는 자, 그렇죠? 그 다음에 일꾼들이 누굽니까? 귀신들이죠. 이들이 하늘에서 있을 것을 얻지 못하여 땅으로 내어 쫓기더라. 이 땅 하니까 우리는 지구, 우리가 디디는 땅을 자꾸 생각하는 데 아니에요. 이 땅이라는 게 헬라어로 뭐라고 썼어요? 개예요, 개. 그래서 개는 영어에서 얼수로 했는데 그것도 번역 잘못한 거다. 번역을 잘못한 것이다. 그래서요, 개는 혈과 육에 속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존재들이 뭡니까? 개예요, 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들어오면 어디로 떨어지느냐? 개로 하는 얘기, 땅으로 하는 얘기는 땅 속에, 즉 혈과 육을 가진 자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이제 또 다른 파트를 우리가 풀을 때, 계시록 18장을 풀을 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옛뱀 마귀 사탄과 그의 일꾼들이 하늘에서 있을 것을 얻지 못하여 개로 내어 쫓기는, 땅이 아니라 다 같이 개로 내어 쫓기니 사람 속으로 내어 쫓긴단 말이에요. 지금 그 과정을 얘기해보세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될 때 영과 생명은 바로 무엇을 이겨요? 사망을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 일어나던 악한 영은 나가게 되어 있어요. 나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더 완악해진다 그래요. 믿는 사람들도 더 완악해지는 경우가 나오기도 하고. 왜냐? 이 전쟁은 사람의 외적인 공간적인 전쟁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된다고 하는 내용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영과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호로고스가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온다고 에베소 6장에서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러죠. 성령의 검. 그렇기 때문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과 생명으로 이들의 존재를 하늘에서 내쫓아버렸어요. 어디로? 개로. 혈과 육을 가진 자들 속으로 내쫓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좋은 예로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 설명이 나오죠. 2장 1절에서 7절 다시 한번 봐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다고 할 때 속에 뭐가 있을 때 설명이 2절 3절에 나와요. 다 같이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이 상태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혈과 육에 속했던 자가 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변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과 육에 속했던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 속했던 존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혈과육을 가진 자들 속으로 내어 쫓기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늘과 땅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자처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존재들은 땅으로가 아니라 다 같이 혈과육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 속으로 쫓겨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속에 뭘 가짐으로? 영과 생명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짐으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바뀌어버리는 과정을, 이걸 영적인 전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천지가 개벽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개벽을. 그래서 10절 또 내가 들으니, 계시록 12장 10절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던 자가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누구예요? 옛뱀마귀 사탄이죠? 그럼 참소하던 자인데 내가 쫓겼어요. 그리고 또 여러 형제가,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과 또 어디에? 하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에베소 2장 6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사, 함께 누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현재 사건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못과 먼 개 땅과 바다는 개와 무엇은? 바다는, 개와 바다는 뭐하라?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지도. 뭐 때문에 화가 있어요?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옛뱀 마귀 사탄이 어디로 들어가요? 개와 바다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바다 하니까 금년 여름 바캉스에 놀러 갔던 어느 바다냐? 이거를 세상에 저 바다로 생각을 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귀는 하늘에서 있을 것을 얻지 못하면 어느 바다를 좋아합니까? 동해바다, 서해바다, 남해바다요? 아니면 태평양이요? 같은 값이면 저 타히티, 남태평양 어때요? 그쪽 바다로 가는 게 낫잖아요, 마귀도? 그런 바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다와 개, 이걸 영어에서 얼수로 풀었는데 이건 번역 잘못된 거랍니다. 이거 영어에서 바다로 했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건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지도. 어디에게? 너희에게, 너희 속으로 들어갔다. 너희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바다와 땅, 바다와 개, 이걸 똑똑히 알지 못하면 성경의 모든 파라볼레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을 위한 책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은 별당판이에요. 그래서 이 바다도 뭐가 모이면 바다라고 하세요? 창세기 1장에서 둘째 날, 셋째 날. 창세기 1장에서 둘째 날, 셋째 날. 1장 6절부터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9절 다 같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에레츠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물이 모이면 뭐가 돼요? 다 같이 달라서 바다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 물을 무슨 물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물이라고 그랬어요? 궁창 아랫물. 자, 계시록 17장 1절과 15절 다 같이.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많은 물 위에. 많은 물 위에 음녀가 앉아 있어요. 음녀는 누구예요? 마귀의 마누라라고 그랬죠. 한국말로 마누라에 저속한 말은 예편네. 자,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도 어디 있어요? 시편 어디에? 시편 어디에 나와요? 많은 물이. 시편 29편 3절.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다 같이 읽으세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내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많은 물 위에죠. 그러면 물이 모이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물이 모이면 바다예요, 바다. 그러니까 음료도 바다 위에 있고 여호와 하나님도 바다 위에 있어요. 뭐가 모이면, 물이 모이면 바다란 말이에요, 물이 모이면. 그래서 무슨 물이냐? 그러니까 이 성경에 물과 바다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밤중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예수님이 바닷물 위로 걸어온 걸 보고 베드로가 나도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예수님 앞에까지 걸어가다가 물결이 넘실거리니까 베드로가 그만 빠져갈 때 나를 좀 건져달라고 예수님이 건져줬어요. 그래서 세상에 물 위를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물 위를 걸어가는 사람. 그러고 나서 그 얘기가 조금 퍼지니까 한강물 위로 걸어가는 할아버지 하나 나왔죠. 뭐 신고 한강물 위로 걸어가세요? 남학신이에요? 물신이에요? 물신. 물 위 걸어가시고 물신이요, 그거는. 바람을 잔뜩 넣고, 그렇게 해서 물이 걸어가는 겁니까? 그래서 계시록 17장 15절에 나오죠? 봐봅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나가죠?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음저에 앉은 물이 모이면 바다죠? 자, 뭐라고 하세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러니까 물 자체가 물입니까? 존재들입니까? 존재?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그러니까 음녀는 어떤 사람들 위에 대장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존재하고 있는 걸 물 위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물 위에 있죠. 어느 물 위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계시다 하고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가 뭐가 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물방울이에요. 물방울. 물이라고, 물. 우리가 다 모이면 여기도 조그마한 뭐가 돼요?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알고 성경을 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해가 안 되면 계시록 13장에서 1절과 10절에서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자, 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어 머리가 7이라. 그러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무슨 짐승이에요? 악어예요? 뭐예요? 안 풀린다고.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니까. 사람도 못된 놈 보고 뭐 같다고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에게 속한 일꾼들도 짐승이 되죠. 그 다음에 10절 봐보세요. 이번엔 땅에서 나와요. 땅에서. 11절 보세요. 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기 땅에서 올라오니. 어느 땅에서 올라와요? 이북에서 올라오나 이게? 이런 건 건드리지 않고 해석도 안 하고 지나간다고. 무조건 666 짐승만 가지고 따지고 앉았지. 그러니까 땅에서 이걸 땅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한걸로 땅. 땅에서 뭐가 짐승이 하나 나오고 바다에서 짐승이 하나 나오고 목 같은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계시록을 풀면서 땅과 하늘과 바다를 모르면 계시록을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지죠. 한글로 땅과 바다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개와 뭐라고요? 다 같이 딸라서. 여기로 이 존재들 속으로 누가 들어가느냐? 옛뱀 마귀 사탄이 사람 속에 들어가요. 이런 얘기는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성경적인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과 그 속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는 옛뱀 마귀 사탄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로 더불어 전쟁을 해서 생명을 가진 자하고 싸우면 갖지 않은 자가 질 수밖에. 어디로 들어가느냐? 땅과 바다로. 어느 땅과 바다냐? 혈과 육에 속하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화 있을지니라. 사람들은 귀신 들어가면 뭐 무당이 된다든가 헛소리하고 정신병자 되는 그런 것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2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고 증거했던, 메시아가 온다고 증거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 속에 뭐가 들어가 있었어요? 옛뱀 마귀 사탄 귀신들이 들어가 있었다고.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 속에 있는 악한 걸 내쫓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그대로 있어야 사니까. 성경을 가리킨다는 것은요,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을. 혈과 육에 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할 사람들을 유업을 받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로 바꾸느냐 아니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성경만 가리키면 목사하는 데 아니에요. 성경에 무엇을 나타내서 변화시키느냐. 거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마귀도 뭘 들고 다닌다고요? 성경책 끼고 다닌단 말이에요. 아니 더 좋은 멋있는 성경책 끼고 다니려고요. 여러분들이요. 땅과 바다,
제대로 앞으로 계속 우리가 헬라어 과정과 히브리어 창세기 과정을 풀면서 제일 신경 쓰는 게 이 세상, 땅, 바다예요. 그 다음에 하늘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0절 다시 봅시다.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12장 10절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기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네, 그래서 여기 하늘과 하는 것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하늘뜰 그 말입니다. 하늘뜰아. 그리고 하늘뜰 안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개와 달라사는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땅과 바다를 너희라고 하세요.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 할 때 다 같이 호 디아볼로스. 이게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마귀가 너희에게, 너희는 뭐냐? 땅과 바다죠. 개와 달라사. 너희 속으로 내려갔다. 너희 속으로 내려갔다. 화 있을지자. 그래서 왜 여기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예뱀, 마귀, 사탄, 그 다음에 꿰는 자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왜 여기서 마귀가 내려왔다고 하고 사탄이나 예뱀이나 꿰는 자가 내려왔다는 소리를 왜 안 하고 그 중에서 마귀가 내려왔다고 얘기하느냐? 그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마귀라고 하는 이름을 써야 되는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자, 사기꾼이 나타나면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뭐 합니까? 사기꾼은 사기를 치기 위해서 개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들도 있죠.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호감을 사죠, 호감을. 호감을 사고 두 번째 뭐 해요? 하여튼 마귀가 하는 짓이 똑같아. 호감을 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여기 사기 당해본 사람. 나도 사기 당해본 사람 중에 하나야. 호감을 주고 그 다음에 뭐 해줘요? 호감을 주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호감을 줘요? 상대방을 뭐 하기 위해서? 그거 보고 긁어내려고. 뭐 그렇게 복잡해요? 긁어내고 난 다음에는 긁어내면은 뭐가 돼요, 이제? 그때부터? 그 사람 거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사람은 뭐 시집 잘못 갔다고 그냥 계속 사기꾼이라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 사기꾼은 다르죠? 그건 부부가 하는 칼로 물베기니까 그 소리는 없던 걸로 하고. 자, 봐보세요. 여기서 예뱀, 마귀, 사탄, 꿰는 자 중에 왜 마귀가 제일 먼저 나오느냐 하면은 이 마귀가 나오는 이유 중에 그 사역 때문에 마귀라고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왜 썼느냐 중요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에서 2절을 한번 봐봅시다. 이 성경에는 호칭이 나올 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마귀 다 같이 디아볼로스. 디아볼로스. 디아볼로스는 뭐예요? 마음을 어떻게 하는 놈이에요? 꿰는 놈이에요. 이게 마음만 뺏었다 그러면 나머지는? 마음만 뺏었다면 나머지는? 마귀가 같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기꾼들이라는 게 전부 다 사람의 마음을 사요, 마음을. 그래 전부 믿으니까 사기를 당하지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사기를 당하겠어요. 전부 믿는단 말이에요. 다 같이 디아볼로스. 어떤 사람은 디아볼로스를 틈을 벌리게 하는 사람이다. 틈을 갈라내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짜는 마음을 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때 기도 쭉 해나가는데 오늘 뭐 일절 틈타지 말아달라? 마귀 사탄. 그냥 마귀가로 끝나요? 사탄 마귀예요? 마귀 사탄이에요? 사탄 마귀보다는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 사탄 뭐 하지 말아달라? 일절 틈타지 말도록 해주십시오. 근데 왜 이 기도를 해요들? 뜻도 의미도 모르면서 하여튼 잘해. 녹음기는 옛날부터 있더라고 보니까.
왜 마귀 사탄이 1절 틈타지 말라고 그래요? 그 틈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틈타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조는 건 관계없어요. 근데 나는 예배 시간에 조라도 막 100막 던지고 절대 안 내버려 둬요. 내가 3년을 주일날 졸다가 변화받은 사람이니까. 아, 참 이상해. 이 설교할 때는 볼륨도 굉장히 큰 볼륨에 이게. 근데 왜 그때만 되면 그렇게 졸리는지 나도. 이게 거의 3년여 세월을 1년 54주에 162번을 교회를 가는데 그 중에 거의 다 졸았어요. 졸아도 하나님 말씀은 내가 조는 거지 귀천까지 조는 건 아니더라고요. 뭐 하느냐, 마귀는 마음을 움직여요, 마음을. 그래서 먼저 내려오는데 다른 이름으로 안 오고 얘 뺨 하면은요, 요건 안 돼.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한번 써먹었거든, 저게. 그래서 뱀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절짐승이 간교하더라. 뱀이라고 하면은 안 속아. 그러니까 마귀라고 하면은 요건 많이 낯설은 이름이야. 그래서 마귀가 있어요. 마귀는 뭐 하느냐?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의 마음을 들쑤시고 움직인다. 예배 때 가만히 앉아 있어도요, 말씀을 듣는데 머릿속이 자꾸 다른 게 들락날락하고 다른 생각이 왔다 갔다 하거든. 그때 대중기도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을 생명의 말씀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때도 기도해야 돼요. 영화관이 하나 생겨. 가만히 보면 예배 시간에 그 사람한테만 혼자 복장 보는 영화관이 있어. 그냥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을 듣고 눈은 뜨고 있는데 머릿속에서 영화관이 하나 생겨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한다. 그거 안 되고요. 그래서 마귀는 뭐 한다? 마음을 움직인다. 마음을.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 있다고요? 마가복음 4장에서 무슨 일이에요? 누가복음 8장 12절. 누가복음 8장 12절. 다 같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마음에서 뺏어가려면 영화관을 하나 차려주면 돼. 지금 이 공부 시간에도 머릿속에 영화관 하나 생기면은 그거 쳐다보고 앉았다고. 그 말씀이 전혀 역사가 안 일어나. 들은 것도 다 어디로 다 없어져 버려. 그럴 때는 어떻게 해라? 머리를 흔들어라. 그리고 본정신으로 돌아오도록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어떤 사람은 집에서 성경 보고 있는데 영화관이 생겨버리면 또 성경 보나 마나야. 가만히 있는데도 이게 영화관이 생겨. 왜냐하면 우리 의식 부족 기능 중에는요, 사람이 영화를 만들기 전에도 이미 의식 세계 속에서는 동화상이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마귀가 마음을 빼는 놈이다. 마음을 움직이는 놈이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름을 쓸 때 마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제가 내세워요. 근데 마귀라고 하느냐? 마귀라고 절대 안 해. 뭐라고 그래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말씀 증거하는 자로 가장하고 아주 일 잘하는 자로 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그 다음에 마귀 사탄 1절 틈타지 말라. 마귀는 마음을 꼬시고 마음을 뒤집어 놓고 다음에 이제 쓱 사탄이라는 존재로 바뀌어요. 자, 요한복음 13장에서 자 26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누구 보고 얘기했어요? 사단에게. 유다는 껍데기뿐이죠? 유다는 껍데기뿐이에요. 김신조라 하는 사람이 이북에서 청와대 다 때려부시려고 대통령 죽이려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김신조는 그때 죽을까 말까 하다가 재수가 없어 못 죽고 잡혀서 그러더라고요. 스레트 기붕이 깨지는 바람에 바닥으로 떨어져가지고 수류탄 터뜨릴 틈이 없었어. 자, 봅시다. 김신조는 누구 때문에 남쪽에 내려온 거예요? 김신조라 하는 사람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뭐가 빠져나간 거예요?
오직 죽으나 사나 김일성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빼니까 그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뺏고 난 다음에 속으로 들어가는 놈이 뭐라고요? 그때는 이름이 바뀌어요. 사탄이라고. 똑같은 존재, 마귀 사탄이. 왜냐? 계시록 12장 9절 나왔죠?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요 온 오이크메나를 꿰는 놈이다. 똑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마귀라고 할 때는 마음을 뺏고 사탄은 속으로 들어가 사람을 완전히 움직여버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요. 뭐라고 가르쳐도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 사람 보고 뭐라고, 넌 속에 뭐가 들었길래 그 모양이냐, 그러죠? 속에 뭐가 들었길래 그렇게 맨날 속을 썩이고 공부도 안 하고 노는 일은 그렇게 잘하고 연애는 그렇게 잘하느냐. 속에 뭐가 다른 게 들었다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사람들은 왜 그러는지를 몰라요. 여하튼 머리를 휘어잡는 존재를 그걸 정리할 줄 알아요. 근데 사람의 힘으로는요, 아유, 나는 이제 다시는 안 나가놓을 거야. 다시는 속 안 썩일 거야. 근데 돌아서 나먹고만요. 어느 쪽이 본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 것은요, 외적인 어떤 장애, 외적인 불구가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음속이 문제예요, 마음속이. 이게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중심을 다시 찾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놈 중에 마귀라고 제일 먼저 내놓은 이유는 먼저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고, 그래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거짓 속임수 이러한 모든 걸 다 써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멸망할 자들을 꼬시려면은 이름이 뭐라 해도 다 같이 디아블로스. 디아블로스. 관사가 붙어야 돼. 특수한 놈이에요. 그 다음에 뭘로 바뀐다? 사단이다.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움직인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 속에 누가 들어가는 걸 허락하신 거예요. 사단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는 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이 들어가지 마! 그러면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들어갔어요? 왜 들어가도록 허락했어요? 그래야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도록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사탄이.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손해보는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말, 마지막 마무리, 부활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할 때 이 마귀가 역할을 해요. 근데 어렸을 때에는 두렵단 말이에요. 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건을 모를 땐 이놈이 대장 노릇할 때가 있었다. 그래서 옛뱀 마귀 사탄, 너희에게 내려갔다. 너희가 누구냐? 개와 갈라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린다. 이것이 큰 공식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을 보면은요, 자,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가 시험했어요? 마귀가 시험했어요? 사탄이 시험했어요? 빨리도 나왔네. 그럼 마귀로 끝나요? 아니에요. 잘 봐보세요. 다 같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자, 마귀가 뭘로 바뀌었어요, 이제? 시험하는 자. 시험하는 사람으로 나타나요, 이제 사람으로. 왜 마귀가 먼저 나타납니까? 항상 마귀는 먼저 마음을 사로잡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께 나와 가로되,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느니라. 근데 예수님 마음이 요동이 일어나세요, 안 일어나세요? 꼼짝 안 하죠. 자, 두 번째 뭐로 나와요? 이에 마귀가, 디아블로스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예수님을 보고 마음을 움직여서 뛰어내리도록 예수님 마음을 움직여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은 시험치 말라. 예수님 마음은 요동을 안 하죠. 마귀가 마음을 어떻게 흔들어 봐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 가지 사건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그런 거예요. 자, 동네 총각은 몇 번 찍으면 넘어간다고요?
남자들은 가만히 있어요. 옛날엔 동네 처녀고 지금은 여자들이 더 세져가지고 이제 총 갖고 실어 다닌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그래서 바꾼 거예요. 처녀든 총 갖고 몇 번 꼬시면 넘어간다고? 10번만 꼬시면 넘어간다. 근데 왜 마귀는 예수님을 3번만 시험하고 말았어요? 10번 안 해보고. 이후에 계속 예수님을 시험해요. 자, 그래서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근데 10절 수종드니라. 봐보세요. 3번 시험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써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여기는 때 마귀가 디아블로스가 갑자기 사단이 돼요. 3번 시험하고 예수님이 마음의 요동이 일어나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 속에 누가 들어가려고 그런 거예요, 이제? 사단이 들어가려고 변신을 했는데 예수님 그대로 있으니까 다시 뭐로 나가요? 마귀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책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마귀. 진짜 마귀는 성경책을 끼고 다닌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진짜 마귀는 어떻게 하고 다닌다? 마귀 사탄은?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기 그런 마귀가 나를 아니고 뭐라 그래요? 사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베드로예요? 하나님의 일을 사탄이에요. 베드로 속에 뭐가 들어가서 지금 22절 따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베드로가 붙잡은 거예요? 사탄이 붙잡은 거예요? 사탄. 베드로의 생각을 움직이고 속에 들어가. 그래서 22절은 누가 한 얘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은 거예요? 사단이 붙잡은 거예요? 정신 똑똑히 차리고 성경 봐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사탄이 되는 비결, 사탄이 제자들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건도 뭐냐? 자, 너는 뭔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뭐고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고 죽음에서 부활에 이르게 하는 사건이고 사람의 일은 뭐예요? 그냥 예수는 믿어라 해놓고 근본적으로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죽음에서 부활에 이르는 그러한 사건은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대단한 충성이지만 저거는 무서운 얘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아예 망쳐버리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성경책 끼고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광명의 천사로 보지 마세요. 위장한 천사도 얼마든지 있다고 말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마귀 사탄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진짜는 교회 안에서 마귀 사탄을 분별할 줄 알아요. 멀리 있지 않아요. 사람의 생각을 하고 계속 있으면 그는 마귀 사탄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귀신 도깨비가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손에 무기를 안 들고 다니는 도깨비는 한국밖에 없어요. 일본 도깨비 하나도 방배 하나씩 들고 다녀요. 난 그 샤머니즘에 대해서 뭐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간다 나간다 해가지고 근데 어느 귀신인지 귀신도 규명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함부로 귀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더군다나 죽은 조상이 귀신이 된다. 그래서 귀신하고 사람을 일치시키는 거. 좀 오나가나 참 큰 문제거리예요. 귀신하고 사람을 같이 보면 안 돼요. 귀신이 누구 속에 들어가요? 사람 속에 들어갔다가 나가기도 해요. 근데 귀신하고 사람은 다른 존재예요. 근데 조상이 죽으면 뭐 된다? 그러면 자기는 누구 후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가르치면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죽어도 사람이지, 귀신 아니에요. 귀신과 사람은 존재가 처음부터 다른 거예요. 아니, 살았을 때는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고, 죽었을 때는 사람이 귀신 된다? 그 샤머니즘에서는, 그거를 왜 성경에다 그대로 끌어들이느냐.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귀신이 뭐 까먹는 소리 한다? 씨 하나 까먹는다고 씨가 뭐야? 알고 까먹는 소리.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 까먹는 소리 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멀쩡한 사람이 정신 빠진 사람들이라 까먹어도 몰라. 왜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알곡 자체를 먹을 수가 없어요. 요나를 고래배 속에 집어넣었지만 3일 만에 토해내야 돼요.
먹을 수가 없어요. 먹었다 해도 잠시 잠깐에 또 안 토해내면 죽어요, 저희가. 왜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키려면 생켜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무슨 얘기 나와요? 예,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 15장 15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시록 12장은 하늘과 땅이 바뀌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12장에서.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가서 하늘로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내려오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12장은 참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2절까지 그리고 12절까지만 오늘 하고 끝냅시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